질투는 나의 것, 질투는 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질투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질투, 먼저 이제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갈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질투는 언제 생길까? 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언제 생기실까요?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미묘함들이 있죠. 네, 이거를 제가 한번 문장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투는 언제 생기나? 자신의 고유성을 잃고 타인과 비교할 때. 네, 인류 역사의 수많은 비극은 질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류 최초의 살인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사건 역시 질투 때문에 일어났고, 영화 중에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모차르트라는 그 천재 질투한 살리에르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도 그런 질투, 그러니까 인생사는 사실 질투의 연속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인류의 중요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키워드라는 겁니다. 당연히 있는 것인데, 이게 질투가 항상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에 끝이 좋지 않습니다. 비극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사울의 비극이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어떤 겁니까? 본격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정신 나가서 정신 나갔죠. 오늘 본문 보니까 악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질투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 결국 타인과, 쉽게 얘기하면 결국 타인과 나를 비교할 때 내가 열등하다고 느낄 때 생기는 마음이 질투라는 겁니다. 근데 질투가 왜 생길까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잃고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 질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은 이 질투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두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사울이 처음부터 다윗을 질투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떤 상태였냐면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었어요.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 쓰시기 전까지는 크게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의 상태를 돌봐주는 음악치료사. 여기서 뭐 음악을 켠다고 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음악치료사입니다. 음악치료사. 그냥 일개 음악치료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냐? 그러니까 사실 음악치료사 옆에서 음악 연주해주는 사람인데 전쟁하러 나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그만큼 존재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각종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온 다윗을 보면서 이제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죠. 근데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이 질투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걸 제가 우리말 버전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비교해서 읽어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네. 사울은 이 노랫소리를 듣고 몹시 불쾌해 화가 치밀었습니다. 속으로는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더니 내게는 고작 수천 명뿐이라는구나. 그가 더 가질 것은 이제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하며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8절에서 불쾌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장이 꼬인다는 표현입니다. 원어적으로 따지면 장이 꼬인다. 한국에도 어떤 표현이 있죠? 배가 아프다. 좀 더 극단적인 표현이 있긴 하지만 제가 참겠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뜻은 뭐냐면 원어를 찾아보면 속이 탄다. 그러니까 속이 바짝바짝 타고 배가 아파요. 아시죠? 그 느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렇다고 말을 하기에는 되게 치사한 그 느낌 아시죠? 이게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보는데 왕 체면에 굳이 이거를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속은 타고
장은 꼬이고 배는 아프고 이랬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생길까요? 이제 사람이 질투가 생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생기냐면, 그러니까 나보다 한참 위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한테는 질투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월등하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하죠? 이렇게 숭배하죠. 오, 멋있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언제 질투하냐면, 이렇게 나랑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인정받을 때, 그때 싹 이렇게. 그런데 그걸 대놓고 티내기에는 아주 치사한, 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왕 장면인데 굉장히 치사한 장면이죠. 왕 체면에 얘기할 수도 없고. 근데 보면은 사울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뭘 놓치고 있냐면, 이 모든 것의 권위는 누구 아래 있는 거죠? 사실은 다윗이 잘하면 누가 잘한 거죠? 네, 왕이 잘한 거예요. 사울이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네, 사울한테 가는 겁니다. 수만 명을 죽였답니다. 만만을 죽였답니다. 그럼 사울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만만을 죽인 장수를 부린 수천천의 왕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훌륭하면 할수록 모든 영광은 다윗의 권위자인 사울한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어이서운 거 뭐냐면, 심지어 이 본문도 다윗을 찬양하려고 나온 본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한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 장면 누구 환영하는 장면입니까? 사울이죠. 그러니까 결국 뒤에 다윗은 만만히요, 그 다음에 사울은 천천히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이런 장군을 거느리는 위엄 있는 사울왕 멋있습니다, 멋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전에 수없이 많은 사울의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지금 뭘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왜 다윗을 질투했을까요? 여기에서 그 사울의 내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성은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이 이렇게 다윗과 완전 다른 특징으로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지 않고 다른 기준으로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도 어땠습니까? 훌륭했습니까? 아니었죠. 그래서 살펴봤을 때 왕이 될 만한, 그러니까 베냐민의 자손이었다는 이미 출생성부부터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애초에 시작될 때부터 누구의 백을 입고 올라온 겁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그 권위의 기준이었습니다. 밑바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거기에 자신을 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한,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불안정한 대상에 자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의 끝은 결국 어떤 일이냐? 파멸을 맞이합니다. 사울의 지금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이 자신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왕위로서의 근거가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사람이죠. 인기죠. 사람의 선호입니다. 선호. 나를 좋아해 줄 건가? 근데 사울 참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다.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 믿으면 질투가 없을까요? 없으십니까?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언제 기분이 나쁘죠? 자식 자랑할 때가 기분이 나쁩니다. 확 오죠. 확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만 기분은 나쁘죠. 특별히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은은하게 돌려 자식 자랑하는 순간들 있잖아요. 당장은, 그러니까 앞에서는 기분이 안 나빠요. 근데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싹 올라오죠.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주목하여 보게 되죠.
네, 이게 우리 상태 아닙니까? 근데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내가 잘할 건 아니고 이걸 해줬어, 뭐 이렇게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질투는 결국 사울만의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질투는 사실 내 거라는 겁니다. 질투는 나의 것. 근데 뭐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내 내면의 열등감 때문에 나오는 것. 그게 내 마음의 상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에 연수가 있어도, 직분이 있어도 이건 내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정하거나 숨기고 살거나. 숨기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장 밑바닥에 드러난 순간에 팡 하고 터집니다. 복음은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그 상황의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두 번째 포인트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열등감에서 어떻게 구할까요?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질투의 늪에서 구출하는가? 가장 가치 있는 분이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심으로. 네,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가치 있는 분이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심으로. 네, 근데 사실 보면 다윗을 잘 살펴보시면,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다윗도 사울 못지않게 열등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심지어 애정결핍도 장난 아닙니다. 부인이 많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누군가를 탐닉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애정결핍입니다. 근데 해결하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사울은 사람의 인정에 목을 매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인정에 목을 매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순간,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바라보지 않을 때, 사람들의 선호가 없어지는 그 순간에 다윗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3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은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울이나 다윗이나 둘 다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가족 때문에, 때로는 관계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주어진 일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없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비참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는 아웃사이더, 존재감 없는 아들이었고요, 왕이 되기 전까지는 도망자 신세로 늘 불안함에 시달렸습니다. 왕이 되고 나중에 반란이 일으키고 났을 때 어땠습니까? 도망자 신세였다는 겁니다. 멘탈이 무너져도, 마음이 무너져도 여러 번 무너졌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긴 합니다. 사람이니까. 근데 완전히 손을 놓거나 완전히 마음이 주저앉아 버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붙잡고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안 바뀝니까?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신다.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도 마음이 이렇게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완전히 주저앉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라. 아멘. 네. 다윗은 이 순간들을 통해서 뭘 경험합니까? 가장 비참한 순간에 찾아오시는 나의 영원한 구원자, 그분을 붙잡고 가게 됩니다.
아둘람 굴 속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비참한 순간들에 다윗이 그 순간들, 주님을 붙잡는 순간, 은덕을 베푸시는 분을 붙잡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겁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큰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입니까? 샘플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 변하지 않는다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로 보여주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계획은 다윗을 통해서 대망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 신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열등감에 쩔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질투에 절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인생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중동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낮 12시에 물을 길러오는 한 여인에게 찾아오십니다. 사연 많아 보이는 이 여인, 실상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을 6번이나 바꿨던 여인입니다. 다윗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뭔가 계속 탐닉하죠. 배우자를 계속 탐닉하죠. 애정결핍이라는 겁니다. 그녀의 마음에 뭐가 이렇게 있었을까요? 그녀는 단지 사랑받고 싶었던 거죠. 사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찾아갑니다. 남편이 된 남자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을 채워주세요. 내 존재를, 온 존재를, 당신의 존재를 바쳐서 사랑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결혼해 보시고 살아 보시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내 존재를 어떻게 맞춥니까? 나 혼자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네. 근데 너무 환상에 사로잡혔던 거죠. 이 남자는 내 목마름을 채워줄 거야. 헛된 환상을 가지고 남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다 버림받습니다. 다른 남자를 찾아갑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그렇게 6번을 찾아갑니다. 완전히 자기를 놓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완전히 놓으려고 했던 그 상황. 그때 절망이 가득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 유대교 남자가 더운 한낮에 이방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 자체가 모험인데, 그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너 목말랐지? 다른 걸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지? 너의 열등감을 채우려고 했지? 그래서 때로는 질투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언가에 대해서 탐닉하기도 하고 살았지?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땠니? 헛되었지.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에게 오라. 나를 삶의 가장 큰 의미로 찾으라. 따라오라. 받아들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후에 그녀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다른 의미로 사연 많은 또 여자가 됐습니다. 이전에도 사연이 많았는데 안 좋은 의미였다면 이번엔 어떻습니까? 좋은 의미로 사연 많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사랑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체로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나타나는 에너지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마을로 가서 자신의 받은 사랑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에 초청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열등감을 가진 그 한 사람이, 그래서 때로는 열등감 때문에 질투하기도 하고 탐닉하기도 하고 무언가에 이렇게 중독에 빠지기도 했던 그 한 여인이 진짜 사랑을 받자 삶을 바라보는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절망적이고 열등감 많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가장 자존감 높으신 분 아닙니까? 이미 다 가지셨잖아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때 아무 문제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분이 뭘 어떻게 해도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분이 가장 열등감 많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열등감이 많은 우리를 위해서 절망의 늪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다른 것에 기준을 맞추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가 아프고 장이 뒤틀리고 이런 모습이 내 안에 계속 나타날 거고, 결국 마지막에 뭘로 간다는 겁니까? 질투하다가 탐닉하다가 멸망할 것인데, 복음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연약함과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에게 영원히 은덕을 베풀어 주시는 누구를 붙잡으라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우주에서 가장 자존감 높으신 분이, 세상에서 가장 자존감 높으신 분이 가장 열등감 많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절망과 열등감 속으로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존재를 다 던져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내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 난 뭐예요? 내가 더 이상 나를 뭘 하던 뭘 더 잘하든 못하든 간에 상관없이, 비교함 없이 나는 뭐라는 겁니까? 예술품이라는 겁니다. 열등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상품으로 나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복음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상품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를 뭘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예술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어떤 작가가 그 예술품을 만들었느냐에 따라 그 작품의 값어치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Made by God. 주님이 만든 예술품이라는 겁니다. 다른 예술품을 보면서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 너 왜 이렇게 값어치 없이 생겼니? 라고 얘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 지금 새생명 축제 오픈 구역 모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긍휼함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찾아가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상품으로 여겨지고 살았던 그 여인, 왜 절망했습니까? 상품 가치가 없어졌다고 느끼니까 절망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진짜 삶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초청하는 겁니까? 우리를 예술품으로 부름받은 그 삶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강단에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새생명 축제 안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상품으로 사람들을 자리 잡고 있던 이 시대 속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다, 예술품이다.
하나님이 만든 예술품이다. 와서 들어보라. 와서 설득당해보라. 와서 너 자신에 대해서 널 만드신 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새생명축제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한테 이걸 새생명축제에서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를 향해서 늘 증거하고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술품이니까 주님이 만든 다른 존재들도 예술품이라는 겁니다. 근데 차이는 무엇입니까? 나는 알고 있고 상대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질투는 언제 생깁니까? 자신의 고유성을 잃고 타인과의 가치를 비교할 때 생기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안정한 것에 자신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뭘로 생각한 겁니까? 상품으로 생각한 거죠. 근데 복음은 이건 우리 얘기이기도 하죠. 근데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질투, 그 열등감의 늪에서 구출하는가. 가장 가치 있으신 분이 우리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려주심으로 우리가 뭘 깨닫게 하는 겁니까? 내가 상품이 아니라 예술품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